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한 장만 더 부르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407장,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함께 부르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더 깊은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기도 드림으로 1월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가운데 주일 예배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지만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주님 의지하며 주를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을
사하시며 보듬으시는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주님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믿음과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는 복된 예배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신앙독 교동문 3번 시편 4편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3번 시편 4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들을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니요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주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303장,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함께 부르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뚱밤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변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우리를 대표하여 김광중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새해를 주님의 은혜로 맞이하게 하시고 또한 지난 한 주간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으로 살게 하시고 오늘은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서 이곳 소망교회 현장과 5일 온라인 영상 예배로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한 해의 첫 발자국을 걸어가며 어떤 이에게는 때가 되면 오는 아침처럼 그저 그런 시간이지만 그 누군가에는 그토록 맞이하고 싶었던 새로운 한 해였음을 저희들 생각하면서 귀한 마음으로 이 한 해를 받아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원하시는 한 해를 보낼지 계획하는 지혜로운 저희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씀을 저를 기억합니다. 낡고 헤어진 부대 같은 우리의 낡은 습관과 저희의 작은 생각 그릇에 주님의 크신 말씀의 은혜를 가두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이제 말씀 속에 주시는 새로운 다짐과 깨달음을 따라서 변화된 생활의 새 부대에 새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담아 듣고 익혀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 동일하게 받은 한 해라는 시간의 달란트를 받았사오니
이제 각자의 은사대로 열심으로 충성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한 해가 가고 결산할 때 주님 앞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어 주님 앞에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칭찬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게으름에 빠져서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며 저희들의 주어진 시간의 달란트를 묻어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회의 여러 부서와 기관들도 이제 새로운 임원진으로 준비하여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 모시기에 좋은 계획들을 준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계획을 인도하실 주님을 따라서 모든 것을 잘 이루어가는 모든 부서와 기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무릎 꿇어 간구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속히 쾌유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년의 성도님들 많으십니다. 영과 육을 건강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위해서 축사하여 주셔서 오병이의 기적과 같은 충만함이 이 예배에 있게 하시고 모두 기쁨으로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오직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 들어 변화받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들어서 들을 때 치유받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속에 평화를 이루어가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할 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 귀한 믿음의 고백 담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원리인 성도의 견인에 관한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늘 우리를 견인하고 이끌고 계신다는 것이죠. 은혜가 늘 우리에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공급되고 있다라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삶의 모순 때문에 참 우리가 고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분명 그렇다면은 내가 원하는 기준으로 모든 것들이 잘 풀려야 되는데 우리 삶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있는데 그대로 상황이 주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모순을 느낍니다. 삶의 모순을 느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찬양하기보다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회의가 들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어떤 일들에 시험에 떨어진다거나 어려운 일들이 생기거나 아픈 일이 생기거나 어떤 경제적인 큰 손실이 발생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거나 혹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결론으로 빠지기 쉬운데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모순된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을 오늘 좀 같이 해결해 나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짧은 저의 인생이죠. 여기 계신 분, 아버지, 어머니 같은 분들도 계시고, 저보다 인생에 또 좋은 선배님들도 계시는데, 저의 어떤 짧은 살아온 인생 가운데, 이런 제가 예기치 못하고 제가 계획했던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여러 번 경험하면서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군생활 얘기 자꾸 들으면은 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제 군대에서 대학 다니면서 ROTC를 지원하고 또 제가 이제 공부하던 학과가 체육학과다 보니까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군대를 가더라도 기왕에 가는 거 특전사, 특공대, 또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그런 곳을 가서 제가 좀 강하게 훈련받고 좀 군인으로서도 그런 매력적인 삶을 살기를 원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저랑 같은 학과에서 같이 이제 ROTC 장교훈련을 받았던 그 동기들이 4명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대학 졸업하면서 자대 이제 배치를 받는데 먼저 이제 어디로 배치될지 나오는데 제 친구들 어김없이 특전사 또 특공대 한 명은 항공작전사령부 이런 좀 특수부대를 가게 되는데 저는 어떤 결과가 주어졌냐면 경기도 모 지역의 향토사단으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실망을 했어요. 그래도 내가 명색이 체육학과인데 군대에서 나를 또 좀 속된 말로 빡센 훈련을 주는 곳으로 나를 배치해 주겠지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좀 실망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군대 이제 자대 배치를 받게 되는데 4개월 이제 장교 훈련을 받고 자대 배치를 받게 가서 보니까 거기에 저렇게 환영해주는 대대장님이 누구인가 하면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저희 학군단에서 선임 교관으로 저를 가르치시던 분이에요. 김정환 중령님이라고. 그분이 거기 대대장으로 와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딱딱하게 환영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군생하면서 보니까 그분이 아주 무서운 분이에요. 아주 엄하고 잘못하면은 피도 눈물 수 없는 그런 분인데 이상하게 유독히 저는 그래도 이렇게 예뻐해 주시고 잘 이렇게 챙겨주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소대장으로 경기도 해안에 있는 해안소초, 독립소초에 가서 이제 소초장을 생활을 시작했는데, 저의 그 중대장님이
육군사관학교 출신인 이제 정운대위라는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세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이제 자기 부하다 보니까 이분이 저를 잘 챙겨줬어요. 처음에 군대 가서 제가 뭐 계급만 뭐 소위 달았지 얼마나 어리버리합니까? 얼마나 또 성숙하지 못합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이 저를 잘 이끌어 주시고 저를 잘 보듬어 주셔가지고 제가 군 생활 시작을 무난하게 잘 시작할 수 있었어요. 저희 소대 가보니까 사회에서 좀 험하게 놀던 그런 친구들이 제 소대원으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그런 게 인생을 험하게 살아온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마주치어 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군대 가니까 그런 친구들을 만나서 막 드세고,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고, 이제 저는 세상 물정 사실 잘 몰랐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좋은 지도자들, 제 생각과 제 계획, 제가 바라던 삶과는 달랐지만은, 그래서 향토사단의 해안 소초장으로 갔지만은, 그런 좋은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해안 소초 생활이 사실 녹록지 않아요. 밤에 6시에 식사하고 밤에 어둑둑해지면은 해안 밤 경계 근무 이제 나가야 되는데 뭐 비록 향토사단이지만 실탄 12발들이 탄창 2개 24발 해가지고 가져가죠. 수류탄 챙겨 가지고 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소초 안에서 무슨 험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병사들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제 상관과의 그런 관계도 중요하고, 근데 저는 미성숙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또한 그런 곳에 보내셔서 또 홀로 서기 하면서 또한 필요한 도움들을 주시고, 저는 저 생각에는 제가 군생활 그런 특수부대에 가서 아주 강한 훈련을 그런 제 생각대로 받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때는 목회자 되겠다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제가 변심한 것 아니겠습니까?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세속화된 거죠. 물론 뭐 목사가 되는 것만이 거룩한 일 아닙니다. 목회뿐만 아니라 모든 그런 직업은 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으로 우리는 인식하면 됩니다. 근데 제 길에서, 제가 계획한 인생 길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변심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에서 좀 멀리 떠난 것이죠. 그런데 이런 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금 이 목회로 부르신다는 그런 마음들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제 생각, 제 계획은 이뤄야 했지만 하나님은 저를 또 다른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인도하셔서 저를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을 제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일과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와 이 핀트가 맞지 않을 때 우리는 우선 신앙적인 것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게 되기 마련이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불신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냉랭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적으로 어릴 때는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해가지고 직장에서 어려움 없이 승진을 한다거나 학생들이라면 내가 원하는 바라는 그러한 공부를 잘하고 학과에 진학을 하고 합격을 하고 이런 것이 복의 어떤 사인으로 생각합니다. 생활하면서 건강한 것 혹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어떤 축복의 복의 본질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축복의 본질은, 복의 본질은 그런 물질적인 언젠가는 사라질 것들이 아닙니다. 물론 축복의 어떤 한 일환일 수 있지만은 가장 귀중한 축복의 본질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구원받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택한 자들, 택정받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 사고들, 때로는 어떤 어려운 일들 또는 좋은 일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잃어버린 형상들을 회복하고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이에요. 또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우리의 복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모르면은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고 복이라는 것을 건강, 물질, 승진, 합격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라는 그런 길이 주어지지 않을 때 모순이 생기는 거죠. 신앙적인 모순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꿈은 계획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바꿔가시고 다듬어가시고 보듬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리셨을 때 예수님은 사실 거기에 매달리실 죄인이 아니잖아요. 유일한 사람 중에 유일한 죄 없는 인간이 유일하게 예수님 뿐이시잖아요. 근데 매달리셨을 때 예수님을 대적하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하면서 막 비웃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얼마든지 내려오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저주하셔서 그들을 불태우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많은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치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우리 주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분께서 끝까지 십자가의 그 제사, 십자가의 제물 되심을 끝까지 순종하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그 고난을, 그 조롱을 참으시며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고 승리는 그 조롱하는 사람들을 치는 거겠죠. 물리적인 힘으로. 그리고 명예롭게 딱 요즘에 유행하는 그 히어로 영화들처럼 십자가에서 멋지게 딱 내려오면서 막 아이언맨 슈트를 막 입으면서 딱 착지하셔가지고 내가 왕이다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세상의 방식일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지,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이시기 때문에 그 길을 끝까지 고난의 길을 가시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천지를, 모든 우주, 이 지구 모든 것,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에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에덴 동산에 범죄하기 이전에 그 아담과 하와, 그들을 위해서 풍성한, 정말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나라인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풍요하고 부요하길 원하는 그 마음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그 부요함을 누리고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재물들이나 어떤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했었던 그런 복 앞에 하나님이 아닌 그것들을 복으로 여기고 거기에 빠져서 산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면은, 자, 성도의 견인, 우리가 연약하고 믿음도 부족하고 때로는 낙심도 하고 좌절하고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26절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하신대요. 근데 이 성령 하나님은 별명이요, 또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어떻게 우리를 끝까지 견인해 가십니까? 수많은 예기치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이 인생길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세요?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늘 중보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넘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구원에 이르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그 승리하는 정말 복된, 본질적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고 계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성도의 견인, 이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죠. 되돌아보면 우선 그 상황에는 상황이 모순되니까 실망해요. 낙심해요. 그런데 나중에 되돌아보면은 하나님 나를 실망시키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때 그래서 나에게 그런 상황을 허락하셨구나.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늘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중보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어떤 한 자매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떤 친한 언니한테, 언니 날 위해서 기도하지 마. 언니 나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 나는 지금 내가 믿고 있는 내 종교가 좋아. 그러면 언니가 말하는 거죠. 그래, 너는 네 종교 믿어. 근데 나는 하나님께 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할 거야. 아무리 거부하고 싫어해도 이 언니가 자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분이 일본의 그 사이비 종교죠. 남묘 호랑객교, 거기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믿고 있었던 것이, 거기 신자였던 거죠. 근데 그러다가 어려운 일이 좀 생겨가지고 첫 남편과 이혼하고 크리스천인 남편과 재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의 조건부 이 간곡한 부탁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부탁에 처음으로 이제 교회를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색한 모습으로 교회 예배에 나왔는데 그때 성가대가 특송으로 불렀던 찬송이 찬송가 310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근데 이분의 마음에, 귀에 이 쓸데없는 자라고 하는데 그게 자기 귀 같았다는 거예요. 왠지 자기의 귀 같았대. 내가 쓸데없는 자인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확 마음이 좀 아파왔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자매분의 상황이 자기가 생각에 나름대로 최악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연예인이에요. 이제 일본으로 진출해가지고 막 뜨고 있는데 일본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이상한 소문과 오해를 받으면서 일본 그 진출 활동을 접어야 했어요. 연예인으로서 얼마나 큰 일입니까, 사실. 그죠? 그리고 자기가 믿고 있었던 그런 남녀 호랑객교에 대해서도 회의를 느끼고 있었고, 그리고 이혼으로 인한 그런 상처로 자기가 하고 있는 그 방송 활동도 중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쓸데없는 자, 이 찬송가 가사가 이렇게 울려 퍼지니까 자기가 그렇게 쓸데없는 자로 마음이 더 아파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그 상황이 자기가 쓸데없다, 자기에 대해서 무가치하다고 여겨지는 때였던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를 때였기 때문에 자기를 향해서 지적하는 그런 노래 같았대요. 그런데 찬양이 계속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내 형편? 내 형편을 잘 아신다고? 그 주님이 도대체 누구지? 내 형편을 우리 엄마도 모르고, 나도 이런 상황까지, 왜 이런 상황까지 하는데 잘 모르는데 그걸 다 아신다는 주님은 누구지? 그러니까 자기가 쓸데없는 자라고 그 여겨지는 그것이 자기에게 지적으로 느껴졌지만 또한 그 이어지는 가사를 통하여서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그 찬양, 왠지 모르게 그 찬양을 들으면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들은 그 찬양 들으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배 참석하면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너무 감사하고 좋아서 마음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고하였던 자기에게 주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또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에 찾아오셨다라고 이분이 고백을 합니다. 이 자매는 우리가 잘 아는 개그우먼 조혜련 씨예요. 조혜련 씨. 그리고 이 조혜련 씨를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던 사람이 이성미 씨예요. 이성미 씨. 이 연예계에서 이성미 씨 참 신앙이 좋기로 이제 잘 알려진 분이잖아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 이성미 씨를 통하여서 계속 기도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이 조혜련 씨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여러 그런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가난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로 살게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28절을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근데 이 말씀이요, 정말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자칫 이렇게 조금 변형시켜서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뜻이 그 다음 29절, 30절에 나와 있어요. 자, 29절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러니까 그 아들의 형상,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려고 우리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일련의 그런 사건 가운데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 담게 하기 위해서, 그 나라에 합당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은 우리들은 믿음도 부족하고 세상적으로도 뭐 자랑할 것도 없을 수도 있고 그냥 건강의 문제 때문에 계속 고난받고 있고 하여도 우리가 낙심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참 그리스도인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계속 산재해 있고 나를 향해서 다가오고 부닥치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그 상황,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궁지에 몰린 상황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를 실패자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하신 아버지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 안에 있다. 이 믿음으로, 이 부활신앙으로 다시금 재기하고 일어서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진정한 꿈은, 내 삶의 목적은 내가 이전에 바라던 어떤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형상으로 내가 성숙하여 나가져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가 될 때 감사가 넘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마지막 30절에 나와 있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그렇게 의롭게 영화로운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뜻이 바로 여기 29절 30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탄식할 일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부분 아니지만은 바로 23절 전 부분이지만은 여기 우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그날까지 이 시기를 살아가는 것을 말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주님의 초림과 주님의 다시 오신 그 사이의 시간들을 말세라고 하잖아요, 성경적으로. 근데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탄식해요. 내가 알던, 내가 바라던 그런 복된 삶과 또 분명히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심을 내가 지식적으로 믿는데 내 삶은 녹록지 않은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도 탄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그 날에 성령 안에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험난한 광야 인생길에서도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닮아가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가 고난 없는 삶을, 이 믿음을 붙들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고난 없는 삶이 축복으로 불러지는 거짓 복음이 활개를 치는 그런 시대예요. 교회 안에도 이런 잘못된 복음이 울려 퍼지는 것 아니고 우리도 거기에 때로는 속아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복이라면은 이 자리에 복 없고 복도 지질이 없는 사람이 사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사실 거짓 평안이고 거짓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 없는 삶, 그것을 축복으로 불러주는 이 거짓 복음이 무성한 이때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어려움들도 감내하며 믿음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을 복으로 여기며 잘 은혜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 탄식이 그냥 슬픈 애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승리의 찬가가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확신하시며 주님의 보호와 우리를 향한 은혜의 견인을 늘 기억하시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서기를 바라고요. 나도 녹록치 않고 어려운 삶이지만은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 서로 교우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 받은 은혜를 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감사 기도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때로는 미성숙한 믿음과 이 신앙생활 가운데 있지만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끊지 아니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견인해 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변치 않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견인을 늘 기억하면서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감사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저에게 주신 에너지와 저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더욱더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또 물질을 또한 봉사를 흘려보낼 수 있는 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 가지 닥치는 어려움 속에서도 그 일로 인하여서 잠시
잠시 저희들이 낙심하지만은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 그 고난들을 주님 믿음으로 감내하며 주님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에 합당한 모습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개인과 가정에 닥친 이 어려움들, 이 고난을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그 일들이 닥쳤을 때 너무나 낙심이 되고 주님 너무나 괴롭고 주님 실패한 것 같고 그 일들 앞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이 주신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택한 주님의 백성이요 자녀인 우리를 위하여서 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우리를 주님 다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날까지 우리를 가장 복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늘 부활하신 주님 바라보며 그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금 어려움들을 디디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감사로 고백하며 이 신앙의 길, 주님 따라가는 이 십자가의 길을 능히 승리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둡고 유혹이 심한 세상에서 우리를 믿음으로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귀한 서망교회 믿음의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아름답게 섬기는 그런 모습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통하여 받는 그런 사랑을 통하여서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곳이구나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며 위로를 얻으며 믿음을 회복하며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나라 공동체로 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90장 찬송가 390장 부르시면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모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 아멘. 범사에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헌금과 11조헌금과 주정헌금과 기타 여러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큰 복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들로 저희들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복되신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 더할 때마다 더한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주 예배하며 나오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담긴 귀중한 손길을 주님께서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고, 주님 삶 가운데 늘 주님의 동행하심을 풍성히 누리며 경험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위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족이요 주님의 한 몸 된 우리 교우들 가운데 건강의 어려움과 또한 경제적인 그런 빈곤과 곤핍함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여러 가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중보, 우리 사랑의 기도를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해주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회복이 있게 해주셔서 천국 백성으로 함께 기뻐하며 주님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귀한 소식들이 올 2022년에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주님 복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말씀 나누어지는 곳에 거룩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특별히 우리 코로나로 그동안 교회 예배 같이 오지 못하셨다가 우리 서울에서 김평근 집사님, 김진욱 권사님 우리 함께 하셨습니다. 많이 환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요. 우리 서로를 향해 손을 뻗어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소식 광고 보시면요, 2022년 구역 편성 및 연락처를 새롭게 배부합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역 모임을 다시금 잘 재개할지 좀 우리 참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한데요. 여튼 2022년 또 새롭게 바뀐 아주 미세하게 바뀐 구역 편성이 있고요. 또 연락처 또 주소가 바뀌신 분들 계셔가지고 또 새롭게 배부합니다. 1층 안내실에서 또 필요하신 분들 받아가시고요. 또 대외적으로 또 공개되지 않도록 개인 어떤 신상 정보가 연락처가 있으니까 가정 안에서만 이렇게 필요하실 때 이렇게 확인하시고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도록 이렇게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작년 2021년 교회에 헌금하신 그 내역들 또 연말 정산을 위해서 필요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또 기한 지나지 않도록 미리 또 발급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주 신청하신 분들은 또 1층 안내실에서 또 수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년 교사 세미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월 5일입니다. 토요일 날에 본 교회에서 있습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섬기시는 우리 교사들께서 또 올 한 해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또한 기대하고 또 바라면서 또 은혜 받고 우리가 또 시작하는 차원에서 세미나를 또 준비했으니 일정 기억하시고 잘 열심히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 지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올 한 해 열심히 또 성경도 읽으시고 한번 도전도 해보시고 또 큐티도 열심히 해보시길 바랍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복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뭐 귀찮아하고 왜 이것을 하자고 하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올 한 해 날마다 새롭게 하소서라는 표어를 가지고 우리 나아가는데 내가 올 한 해는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런 새로움이 있는 매일 새로움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게 되겠다라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큐티를 하자고 하니까 어떻게 큐티하는 거요 하고 이렇게 잘 궁금해하시고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대전 서만교회 매일 성령 큐티방 밴드가 있습니다. 거기 통해서 여러분들 그 보면 큐티 본문도 읽어주고 설교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기도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 소요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매일매일 그 설교 듣고 또 묵상 그렇게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거나 또 그 중요한 시간에 그 큐티를 하셔가지고 매일매일 말씀으로 이렇게 동행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성경 통독도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전 성도 여러분들께서 같이 작심삼일이 되더라도 같이 이렇게 힘을 내서 결단하셔서 동참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든 소망교회 공동체 되길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하나님 예배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불변하는 성도의 견인을 신뢰하며 늘 주님의 복된 동행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구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